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벌써 20년째 어른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평생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원을 인수해가지고 기도원을 제가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전라도 정읍 장성 사이에서 제가 한 20년을 했어요. 거기 하면서 이 설교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산이 울리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응답을 못 받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적당히 기도하는데 응답 받고 가요. 이게 이상한 거야. 왜 저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금식하고 애절하게 통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저렇게 울고 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먹을 거 다 먹고 적당히 하는데 응답 받았다고 입이 찢어져서 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으면 저 사람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 아들이나 손주나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이뻐도 100만 원씩 용돈 안 주죠. 아니 없어서 못 주는 거 말고 때를 쓰고 울어도 안 주죠. 왜 안 주느냐 하면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그릇이라니까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되면 적당히 말해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 믿음의 그릇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데 주여 뺐습니다 해도 안 줘. 떼쓰고 울어도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애가 무서운 총이나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죠.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도 안 됐는데 줘버리면 마귀한테 물려가요. 무너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못 줘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단 뭐가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릇만 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이라고, 그릇.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 그릇이라는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날 거예요. 그릇.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릇만 되면 주시는데. 그릇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큰 그릇인데, 첫째는 무슨 그릇?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봐봐요. 그릇이 크게 생겼나 쫑재게 생겼나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그릇이 커요 적어요? 크다고? 사기치지 말아요. 왜냐하면 외모 보고 몰라요. 외모는 대인같이 생겼는데 속은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는 생쥐같이 생겼는데도 대인이 있어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적은 사람, 단돈 몇만 원만 헌금을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줘요? 착각하지 말아요.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그릇만큼 주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래서 그릇대로 주세요. 장대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팍 쏟아지잖아요. 도라무통도 차고 바켓도 차고 항아리도 차고 다 차요.
요강도 차고. 그래 안 그래? 내리는 족서 그릇대로 찬다고. 어떤 맛이 간 사람이 소주잔 들고 서갖고 나의 잔이 넘치나요? 넘치긴 넘치지.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야. 좀 하나님 만나서 좀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좀 적어도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왔으니까 기도도 배포 있게 좀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쪼잔하게 살래? 한번 해봐. 아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탁 목해도요, 이런데 교회 가서 이런 소리 하다 맞아 죽어요. 여기 교회 아니니까.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많이, 제가 3,500교회 넘게 부흥했으면요, 제 나이에서는 한국교회 나보다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저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일주일에 2군데 3군데 다니면서 부흥회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홍보 이런 것을 제가 안 하는 사람이라 조용히 이렇게 다녀왔는데,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얻은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그릇만큼만 목회를 해요. 목사님 그릇이 30명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교인 30명이야. 목사님 그릇이 100명이면 100명 되면 이사를 가든 싸워나가든 뭐하든 그릇만큼 목회해요. 그릇이, 대교회 목사님은 그릇이 달라요. 다 성깔이 더럽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은 딱 그릇만큼. 무슨 뭐 위치가 안 좋다고 헛소리하지 말아요. 산속에 있어도요, 그릇이 큰 사람은 서울에서까지 끌어내리더라고. 이상해. 여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딱 그릇만큼 받아요.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이 있고, 마트 할 만한 그릇이 있고,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이 있어요. 잘 봐요.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에 마트 맡겨주면 말아먹어요. 마트 할 만한 그릇인데 백화점 맡아놓으면 말아먹어요. 그런데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을 마트 맡겨놓으면 백화점 같이 키워버려요. 하나님은 그릇을 찾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 앞에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판단해봐요. 이거 사기 당한 거 아닌가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이래봬도 뭘 당했다고? 사기를 당해. 누구한테? 그 사기를 당했는데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저를 오늘 만든 거예요. 만드는데,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담당하는 전사님이 친구 전도사를 데려왔어요. 어떤 도사냐? 산에서 2년 동안 기도만 하고, 시커먼 양복 입고 키가 큰 분이에요. 수염이 삼국지에 나오는 간운장처럼 배꼽까지 데려왔어요. 시커먼 수염. 산에서 2년 동안 기도만 해갖고 능력을 받아서 내려왔대요. 무슨 능력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어떤 병자도 다 나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 중등부 3학년 30명, 딱 30명이 앉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거기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의 능력을 시험할 수가 없잖아. 그럼 두 번째 무슨 능력을 또 받은 게 있냐 물었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방언할 줄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한번 해봐요 하니까 이분이 30명을 삥 둘려 앉아놓고 머리에다 손을 땅 치고 지나가는 거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혀가 지멋대로 돌아가는, 왓싸라 비가 룰루랄라 뚜뚜따따. 이야, 신기해요. 제가 그날 전도한 친구가 둘이에요.
제가 전도한 친구 두 사람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교회 욕했어요. 유별나게 교회 싫어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입이 돌아가 버리는 거야. 하나는 지금 일본에 살고 하나는 서울에 사는데 둘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일본에 사는 친구는 목회자는 아닌데도 거의 선교사 사역을 할 정도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그때 입이 돌아가더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신기한 거야. 30명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다 혀가 지멋대로 돌아가는데 방은 안 나오네 손 들으라니까 딱 한 놈이 손 들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나예요. 아니 저는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어요. 진짜 저는 열심히 있었어요. 저는 전도도 열심히 했고 학생의 임원이고.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거야. 너 이리 나와. 나갔어요. 이분이 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도 방언이 안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삥 둘려서 응원 빨리 나오게 같이 응원 기도하다 다 집에 가버렸어요. 밤이 늦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끈기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옷을 어깨에다 올리고 가면서 날더러 너는 이상한 놈이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내가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냐면, 제가 어려서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학생의 공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인가? 제목이 가룟 유다도 제자인가? 이런 제목이었고, 그 밑에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명.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소명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는데 왜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됐느냐?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외적 소명은 받았는데 뭐를 못 받았냐? 내적인 소명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외적 소명을 받고 내적 소명을 못 받았기에 나만 방언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갈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부흥하는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어려서 서울에서 자라면서 부흥하는 교회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왜? 전봇대 2개 중에 하나는 십자가 그려진 부흥의 포스터, 강사, 누구, 장소 이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다닌 이유가 뭐예요?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다녔다고요. 3년을 쫓아다녀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전성기가 열렸어요. 그 당시 하늘산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만 빼놓고 다 방언 받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아, 높이 들어봐. 그때 방언 받았어요? 그때 갔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아, 강아지도 많이 왔네.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이 강아지만 빼놓고 다 방언 받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거기가 살았어요. 뭐 받으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너무 방언을 잘해요. 유창하게. 할머니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학생 벽 보고 앉아서 할렐루야를 빨리 200번을 하래. 그래서 얼굴을 벽에다 대놓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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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요 100번도 안 돼갖고 혀가 꼬여. 그래서 랄랄랄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아니 내 말 안 믿어지면 한번 해봐요. 내가 혀가 꼬여가지고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학생 잘했대. 계속하면 발전한대. 아,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내가 이게 웬 고생인가 싶어서 그냥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랄랄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날 낮 시간에 이천성 목사님이 새로 방언 받은 사람 다 나오래. 그러면 몇백 명씩 나가요.
마이크 대고 테스트를 시켜, 이 어른이. 그리고 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돼갖고 나갔더니 이천성 목사님 손이 거의 소뚜껑만 했어요. 상위군 출신인데 무섭게 생겼어요. 이 손 무시무시하게 큰 손으로 내 머리통을 탁 치면서 이 새끼는 가짜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실감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나? 하나님이 나만 안 택했나? 나는 외적인 소명을 받고 내적인 소명을 못 받은 거야. 이게 얼마나 한스럽던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소명중앙교회라고 지금 평생 내가 한이 된 거야. 하나만 하나님이 안 택했나? 이렇게 하던 시절에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얼마나 오두방정을 떨면서 기도를 하는지, 막 그때 의자도 없이 방석만 놓고 팍 하는데 이분이 막 팔이 내 얼굴로 올라오고, 말도 마세요. 더러운 침 가래치까지 사방 팔방 막 퍼져나가고, 사람은 빡빡하게 앉아있는 내 옆에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나는요 참 신사적으로 믿었거든요. 하나님 더럽게 믿네.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기 먹었냐? 내가 막 그랬거든요. 이 땡땡 치면 이제 기도를 멈추는데 이 아주머니는 계속 발악을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절제도 은사야 막 그런 호통을 치는 거야. 그래도 발악하니까 끌어내. 남자 대여섯 명이 사지를 끌고 나갔는데, 바둥치는 여자를 막 끌고 나가는데 끌려 나갈 때 속이 다 후련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그렇게 됐어. 아니 여러분, 말도 마세요. 내가요 저 중간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앞에서 뒹굴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간 분도 목사님 됐어요. 그때 집사였는데, 총각 집사였는데, 이태규 목사, 지금 기장에서 목회하시는 어른인데, 이분이 김 선생 때문에 광고도 못 오고 끝났어. 끌려나가지다가 얼마나 발악을 했으면 나 때문에 광고도 못 오고 끝났다는 거야, 내가 정신 차렸을 때. 근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만져주니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야. 세상에 방언이 나오니까요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너무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그때가 겨울철인데 본당은 사람이 다 잤어요. 본당은 다 자니까 자동 숙소가 되고, 숙소는 더 하고 밤 10시 넘어서는 기도 못하게 해요. 다 자려는 거야. 불 끄고. 기도할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근데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눈사태 만나서 계곡으로 밀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이분도 산기도 대장인데 날더러 김선생 오늘은 그냥 잘해. 나는 기도하고 싶어. 이분이 잠들었을 때 슬쩍 일어나서 제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분이 내가 위험할 줄 알고 따라오더라고. 내가 부실거리니까 나올까. 같이 산으로 올라갔어. 산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는데 온통 눈 세상이라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이분은 이쪽 나무, 나는 저쪽 나무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을 수 없으니까 서서 나무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제 이마 위로 이렇게 눈 녹은 물 같은 시원한 물이 이렇게 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나무 위에도 눈이 쌓여 있으니까 눈이 녹아서 떨어지나 보다 싶어서 방향을 옆으로 틀었어요. 그런데 또 그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도 또 그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래? 그리고 눈을 뜨고 위를 봤어요. 나뭇가지 위에 보니까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가시관 사이에 이마에 찍힌 핏방울이
제 이마로 떨어지는데 너무나 밝게 보이는데요. 신기한 것은 눈을 감아도 보여요. 한번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놀래갖고 그냥 나무를 돌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도는데 내 느낌이 2분도 안 됐어요. 느낌이 2분도 안 됐는데 같이 가신 그 목사님, 그때 총각 집사인 분이 김 선생 내려가자고 내 옷을 막 끌어요. 그래서 내가 벌써 내려가려면 뭐하러 왔냐고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정신 차리래 6시간 지났대요. 지금 내려가야 새벽 예배 드리니까 가자는 거야.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나무 주변에 눈이 다 녹았어요. 동그랗게 흙밭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는 제가요, 몇 년 동안을 산기도 또 방이 됐어요. 저는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러면 저요, 눈 감고 올라갈 자신 있어요. 후라시도 뭣도 없이 맨날 밤에 올라다니고 책가방 들고 올라다니고 그래가지고요, 시커먼 밤에 막 다니다 보니까 그 감각으로 막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독감이 걸려서 산에 가도 아침 되면 다 나와서 왔어요. 그냥 좋은 거야.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믿을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많은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안 해봐서 몰라요? 온갖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와 있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있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왜 인사 안 해?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제발 기도 좀 합시다 한번 해봐. 제발 기도 좀 하자고요. 근데 그렇게 온갖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더 덤벼요. 의심도 더 많이 주고요. 영적으로 맑으면요, 마귀 역사가 보여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쪼이면 그림자가 드러나듯이 영적으로 열리면 마귀가 의심도 많이 주고 가위 눌리고 온 몸을 구레 같은 뱀이 그냥 꼭꼭 조여오고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가위 눌리고 막 그러고 또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승리하고 내려와서 또 마귀 밥이고 이렇게 7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은 어떤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사람하고 짐승하고 만든 재료가 흙이라 이거야. 6째 날 만들었다. 흙을 빚어서 만든 건 짐승이나 사람이라고. 짐승하고 사람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흙에서 나는 걸 먹고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 발로 걷어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서 우리 선배님이라 이거야. 뭐가 다르냐는 거야. 다른 거 한 가지다. 코에다가 사람만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영체가 있다는 거. 속 사람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혼내키는 거야. 왜 새끼 밥은 배꼽시계가 올리면 꼬박꼬박 먹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서 영을 죽이냐는 거예요. 왜 영을 발휘하게 죽이냐. 그러면서 말이 죽은 사람한테 밥을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간대.
죽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 병든 사람은 산의 진미도 냄새 맡기도 싫어. 안 해요. 교회에 와서도 기도원 와서도 말씀 안 들어요. 들어질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멀리도 먹으러 다녀. 살려고. 기도원까지 온 사람은 그나마 영이 살아있는 거야. 말씀 사모해서 온 사람만 아멘 해봐요. 할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어. 코너에 몰려온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한 거예요. 탕자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탕자가 안 망했으면 지옥 간다고. 탕자가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 찾아온 거야. 그런 점에 특별한 은혜지.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믿읍시다. 알고 믿읍시다. 말씀이 영을 살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말씀이야. 왜 속에 있는 영을 죽이냐고. 그 설교에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고 회개를 했든지 그날로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말씀 한 장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다 보니까 뭐를 안 했어요? 예? 급하면 시편을 펴는 거야. 시편 117편은 단골이야. 잘못 넘겨서 119편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왜 웃는지도 모르면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얼마간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기니까요. 밥하면 성경이 눈에 딱 떠올라요. 밥하면 성경.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주님의 은혜로 많이 읽게 됐어요. 만 7년째 읽다가 처음으로 아침 먹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모든 성경 글씨가 그 당시에 새로 쓴 성경인데 새로 쓰기 꿈틀꿈틀꿈틀 움직여요. 이게 먹고 하다가 성경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 말씀이 말씀을 탁탁탁탁 지시하고 이끌어내는데요, 송이꿀보다 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누가 성경책에다 수면제 타놨냐고 그랬거든. 세상에 안 졸려도 성경 2장 읽으면 하품 나왔어. 의무감에서 읽었어요. 만 7년 만에 성경을 하나님 열어줬어. 미쳐버린 거야. 맨날 며칠 봐도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 핥던 시절이 너무 아파 불쌍해 마음이.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거의 월화수 목금토 계속 일주일에 2군데씩 집회를 했어요. 제가 87개국 해외 집회했어요. 거의 복음에 들어간 현장은 다 가서 복음 전했어요. 허구한 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 한번 해본 역사가 없어요. 하지만 다행한 것은요, 자면서도 성경을 넘길 수 있었고 운전하면서도 설교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얼마나 읽었던 게 힘이 되는지. 그러니까 사기당한 게 잘 된 거지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그게 이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삐딱하다, 무슨 머리 생기자 그러면 박 집사 일어나, 갈라디아 몇 장 몇 절, 최 집사 일어나,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딱딱 집어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크게. 나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처럼 멋있고 훌륭한 목사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다고. 그런데 한 번은 부흥회 갔다 오니까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인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지금 32살 먹었어. 그러면 몇 년 전이야?
24년?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간 딸이 지금 32 먹었으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 딸이, 그때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때 우리 교회 집사가 54명이었어. 총 몇 명? 54명인데 32명이 다른 교회로 갔어. 알아들어요? 54명인데 32명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가도 안 받아줄 사람만 남고 다 갔어. 젊고 재력 있고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갔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런 사람만 남았어. 저는 부흥회 갔다 오니까 교인들이 떼거리로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대. 내가 얼마나 교만이 충만했냐. 저것들은 복도 지지리도 없네. 나처럼 훌륭한 목사를 두고 가냐? 속으로 그랬어. 바로 그때야, 그때. 그렇게 교만할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딸이 학교에서 조그마한 어항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보다 더 조금 동그랗게 크고, 이게 위에는 입구가 조금 호로병처럼 된 이런 어항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 물고기 빨간 금붕어 2마리가 꼬리 잡기 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어요. 아빠 예쁘지? 자랑하는 거야. 그래 예쁘다. 근데 말이야, 그릇이 적어서 거기서 고기가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이 산다고 그랬어.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아니야 못 살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산다고 그랬어. 그러고 지방으로 가지고 가버려. 애새끼 학교 보내니까 지혜비는 우습게 알고 선생 말이 최고야.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날 그 고기가 죽었어. 배를 위로 딱 내놓고 뻗어버렸어. 우리 아이가 울어. 선생님이 산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여러분, 내가 좋은 아빠게 나쁜 아빠게, 속으로 나쁜 아빠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쫑잭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좋은 아빠야. 저희 딸의 손을 잡고 경기도 광주 가면 중앙농협에 가면 이 칠판보다 더 큰 수족관이 있어요. 어항, 큰 수족관에 주먹만한 산소들이 그냥 퐁퐁퐁퐁 솟아오르고 고기가 떼거리로 수천 마리가 거기 살아요. 수초가 수풀처럼 우거져 있고 건강한 수족관이 거기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여주러 우리 딸을 데리고 간 거야. 야, 여기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릇이 크잖아. 그릇이 크니까 이렇게 많은 물이 있고 어장이 풍부하고 먹을 게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네 고기가 왜 죽은지 알아? 그 그릇 좀만 돼서 숨이나 식었냐 하고 딸에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니네 교인들이 왜 나간지 아니? 애를 가르치려고 갔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래서 애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저 혼자 교회로 갔어요. 이틀 동안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 그릇 좀 바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얼마나 회개하고요. 강대상에 섰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나보다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처음으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저분들처럼 직장생활하면, 빡세게 직장생활하면 나는 주일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저분들처럼 노가다 다니면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아. 성도들이 나보다 훌륭한 거 처음 알았고요. 그때부터 무슨 배짱 맷절 이 짓 안 했고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래도요, 저희 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지만 우리 교인도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 이천에서도 오고 여주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성남, 용인, 남양주 뭐 다양한 데서까지 오고 떼거리로 떠난 일도 없고. 박수 친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 그릇이 커졌을까 적어졌을까? 왜 자신이 없어요? 커졌을까 적어졌을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 심보 못 고쳐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지 주전자를 항아리로 못 바꿔요. 알아들어요? 주전자를 항아리로 못 바꾼다니까요. 대를 말로 못 바꿔요. 버려. 그죠?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 마누라 바꿀 생각을 하지 마. 남편 바꿔서 그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러다 내가부터 복창 터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런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도 가론 유다 못 바꿨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겠거니 하고 살아. 내가 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근데 내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 갖고 남의 빈 그릇을 빌려다 놔도 채워주더라고. 선지생도 아내를 보니까 빈 그릇 빌린 만큼 채워줬어. 이거요,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그 해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 기도해달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도 언젠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날 주시겠죠? 그래. 그 해에 은퇴하실 목사님이 나도 언젠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날을 주시겠죠? 그래서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커지실래요? 속으로. 아니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인데 언제 그릇이 커지길 기다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릇이 커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방법도 필요 없어요. 비용도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릇이 커지려면요, 이거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크게, 행동을 크게, 말을 크게 바꾸십시오. 미천도 필요 없어요.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속아서 부어줘버려요.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크게 바꾸면 섭섭할 일도 없고 부부싸움 할 일도 없어.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행동을 째째하게 살지 말고 좀 바꿔봐요. 이번 집회에 그릇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크게, 행동을 크게, 말도 대인처럼 크게, 흉내라도 내봐요.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부어줘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봐봐요. 제가 이번 주에 그릇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릇. 첫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큰 그릇이에요. 첫째는 무슨 그릇? 옆에 사람 인사해. 큰 그릇 됩시다. 첫째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큰 그릇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따라. 깨끗한 그릇. 무슨 그릇? 이 문제는 간단해요. 들로 산으로 밤새도록 수백 년을 헤매도 부패한 내 마음을 씻을 수가 없고 내 추한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간단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돼요. 오늘 이 강단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십자가의 예수의 흘린 달리게 하오니 개하고 개하다 예수의 피밖에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는 다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강남 금식 기도원 이 재단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추한 죄도 씻어내고 어떠한 더러운 병도 다 해결받고 갈 줄. 더러운 귀신이 병을 주는 거 알아요? 저도 더러운 귀신에 속아서 제가 입하고 코하고 귀하고 동시에 피가 쏟아지고 5개 병원에 갔다가 마지막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이래봬도 제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교회로 업혀갔지만 그게 귀신이 준 거 알았어요. 더러운 귀신 다 이번에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 산다면 살아요. 100사람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 산다면 다 살아요. 윤자연이라는 분이 이름이 윤자연 집사가 이름을 대면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 누가 또 듣고 돌아오더라고. 그래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암으로 사형 선고 받고 자기 지인들도 다 이제 끝난다고 병원에서는 이제 오지 마라 그러고 이분이 저희 기도원에 저 장성에 남경산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가면서 그 우리 기도원에다도 그래도 억대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힘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만나서 다른 거 한 거 없거든요. 한번 처음 만나서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좀 한대. 옷 갈아입고 자기 특송하고 간증하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만 산다고 그랬대. 기도 놓으니까 나만 산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살았다고 간증하는 거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착한 게 있어. 나는 누구한테나 다 산다고 그래. 왜?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나 다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도 그 집은 잔치집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예수 안에는 누구나 다 살았거든. 근데 이분은 그걸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죽는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한이 없이 떠들 여행 가다가 그것도 기도원 갈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니야. 국립공원 안에 있으니까 들린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 간증 이유는 내가 안수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산다고 그래서 살았대요. 나만 산다고 그랬대요. 그렇죠. 은혜가 돼.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삽니다 한번 해봐.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살아있어요. 이번에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자, 첫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세 번째가 뭐냐? 견고한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도 얼지 말라고 이렇게 똑 떨어지게 틀어놓은 적 있죠. 옛날 마당에 수도 있었잖아. 똑 틀어놓으면
신기해. 아침 되면 바켓에 물이 가득 차. 달아놓은 고무다라에 물이 가득 차. 그랬어, 안 그랬어? 그 방울방울 떨어진 게 그릇을 가득 채우네. 그 신기해. 수도꼭지 있는 대로 샤 하고 털어놔도 빵꾸나, 옛날 빵꾸나, 옛날 양철로 바켓을 만들 때 있었잖아. 나무로 만들고 고무 플라스틱 없을 때 밑이 빵꾸 구멍 많이 났잖아요. 있는 대로 틀어놔도 헛거야, 헛거. 새는 구멍이 있으면 금방 무너져. 새지만 않으면 방울방울이 금방 모아져. 장애인 여자분인데 월급 60만 원 받아. 그런데 장애인 여자가 월급 60만 원 받은 여자가 장애인 단체에 2천만 원을 기증을 했어. 보세요. 세지만 않으면 기증할 수 있어. 그런데 600만 원을 받아도 새는 구멍이 열려있는 사람은 200만 원도 못 내놔. 맨날 헐떡거리고 살아. 병원에 갖다 바치지, 사고로 나가지, 손해로 나가지, 도둑 맞지, 자꾸 이자 나가지. 그냥 새는 구멍이 열려진 사람이 있어. 자꾸 새는 구멍이 열려진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다행히 없네. 없으면 집에 가도 돼. 하지만 새는 구멍이 열려진 사람은 이번에 맞고 가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차별화돼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얻어 터지고 질질 짜고 살아. 불황때라고 헛소리 하지 마. 이삭은 흉년 든 땅에서도 100배나 거두고 거부됐어. 요셉은 흉년 든 땅에서 먹여 살렸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옆에 사람 보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물어봐. 어? 이거 아니잖아요. 남의 말로 받지 말고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이 있어. 이게 잘못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이 5가지가 있어. 몇 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5가지를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씩 풀어주려고 그래요. 제 시간대. 이거 해결 받을 사람만 아멘 해봐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걸리면 새는 거야. 이 새는 구멍이 중요해. 5가지가 있어. 새는 구멍 막아야 돼. 예수 믿고 새는 구멍 5가지. 제가 부산 괴정에 성민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호텔에 그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너무 대접을 잘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할 수 있냐고 내가 일부러 일찍 가서 만났어. 숙소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장로님이야. 남편은. 부인은 권사님이야.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했대. 부인은 부산 나이키 대리점 총판이래. 권사가. 안팎으로 수입이 있어. 그런 때도 새는 구멍이 있어갖고 정말 어렵게 살았대.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연속으로 여러 번 집회를 갔거든요. 목사님 처음 와가지고 새는 구멍 이 막는 설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막았대. 순종해서.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꼈고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해봤고 처음으로 투자도 해봤대. 안팎으로 벌어도 새는 집은 맨날 허우적거리고 사는데 새는 구멍 막고 나서 여유를 찾았대. 그러면서 이분들이 울면서 내가 자기네 은인이래. 은인.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잘 접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누가 말해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 내가 느끼고 맛을 느껴야 알지. 이번에 새는 구멍 막을 사람만 아멘 해봐요.
고집하고 그렇게 믿지 말고 새는 구멍 막자고. 새는 구멍의 첫 번째는 이따가 3시 예배 때부터 시작하자고요. 뚜껑을 열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의 죄를 씻기